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우리 14절로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권고의 말씀인데, 자, 우리의 옛 자아와 제약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온유, 겸손, 인내, 자비 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신부가 그냥 대충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지요. 그럼 신랑은 무엇을 입어요? 턱시도를 입지요. 결혼식 하는 사람이 뭐 아무렇게나 입고 결혼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누가 신랑인지 누가 신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요즘도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뭐 중고등학생들 교복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또 새롭게 교복을 입더라고요. 보니까 학생은 교복을 입지요. 또 그러면은 군인은 무엇을 입습니까? 군인이 그냥 이 사회에서 입던 옷 가지고 가서 여러분 군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 춘천의 백이 보충대 딱 가니까요, 옷을 다 걷어야 돼. 옛날 내가 입고 온 이 싸제 옷이라 그래, 싸제 옷. 밖에서 입고 온 옷은 다 걷어고 싸서 박스에 넣어서 어디로 보내요?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딱 주소 적어서 고향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옷을 나누어 주는데 그 옷이 뭐예요? 군복입니다. 군복.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는 거예요.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이 있잖아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제복이 있어요. 소방관이 딱 이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저분이 소방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경찰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방관복 아무나 입을 수 있어요? 군복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 온유, 뭐 이런 겸손, 인내, 자비,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까 사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장로님은, 안수집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빚진 자는 내 가까운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을 갚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사랑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아도요, 절대로 이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과 저는 빚진 자입니다. 빚쟁이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예. 우리는요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 그런데 어떤 빚쟁이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나만 괴롭습니다. 예?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만 괴롭다고요? 나만 괴로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괴롭고 생각할수록 잠도 못 자고. 누구만 괴로우냐? 나만 괴로워. 상대방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나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다 용서합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서 다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잠을 잘 잘 거예요. 오늘 밤부터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잖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만 손해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용서에 대한 마음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큼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게 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했어. 그런데 또 다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잘못했을 때에 막 아이들이 우리가 혼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빗자루 들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 용서해 줬어. 근데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네. 용서한 거예요, 용서 못한 거예요? 지난번 거는 용서를 못한 거예요. 지난번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또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이거 힘듭니다. 이거 용서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누구에게 축복이냐? 원수에게 축복일까요?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옛날 것까지 또 끄집어 와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오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 정도에까지 잘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용서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어둠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면의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을 가리켜요. 이 옷은 전투복입니다. 그래서요, 이 빛의 갑옷, 전투복,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고 전투복을 입은 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침례, 세례,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거듭남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가 구원의 행위는 될 수 없어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표시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표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 문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의 표시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 등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침례 받았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 내가 죽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물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진짜로 달라져. 그거 누가 아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내가 달라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내가 달라진 모습이 내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에서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CCM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가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보십시오.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저 옛날에 생각하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성품이 변화, 인격이 변화되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정직해야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보에다가 모르고 13절까지만 적었어요.
1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아마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이거 14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욕망과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더 이상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간인이요,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민간인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사회에서 입었던 아까 사제옷은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민간인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우리가 훈련소 들어가면은 군복 받아 입잖아요. 예전에는 어디를 거쳐서 갔어요? 보충대를 거쳐서, 보충대. 여기 의정부도 306 보충대, 춘천의 102 보충대, 아마 거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저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면은 보충대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보네. 장정이에요. 그리고 보충대에서 며칠 있다가 우리가 의정부 306 보충대에 수없이 집회 들어갔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 트럭에다가 큰 막 냉장고 같은 막 이런 악기들, 스피커를 싣고 거기를 수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장정이 이제 훈련소로 갑니다. 자대 이 훈련소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뭐 25사단, 28사단, 이제는 28사단도 없어져요. 또 5사단, 뭐 저쪽 철원으로 가면 6사단. 우리 이 양주에 사단들이 참 많아요. 또 여단급도 많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별이 많은 곳이 사실 여기 양주예요. 자, 여러분, 이제 훈련소 가면 또 호칭이 바뀌어요. 장정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훈병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뭘 이걸 아는데 훈병으로 봐. 훈병, 훈련병이라는 것이죠. 훈련병. 여러분, 군복을 입는 순간 이제요, 장정, 훈병,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가잖아요. 뭐 하나 달고, 송충이 하나 달고. 이거 알아요? 송충이 하나의 이 위대함? 이걸 해봐야 알아. 송충이 하나가 엄청나게 위대해요. 옛날에 휴가 나온 친구 보고 이거 하나 달고 나왔어요. 이야, 얼마나 시시해 보이는지. 제가 그런데 훈련소 들어가니까 이게 위대해 보이더라고. 이거 하나가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훈련소 그 훈련 기간을 마쳐야만이 송충이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제 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자, 아니 훈련소 갔는데도요, 세상에 이 사회에 있을 때처럼 아침에 기상 나팔이 울려도 안 일어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훈련소 갔으면 이제 군인으로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대 가면 자대에서 군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운 옷들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해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아니 그러면은 세상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는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달라진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이제 박히면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민감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얘기, 세상의 말, 그 한마디에는 민감한데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해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뚝 떨어져 사는 게 절대로, 신앙을 그래서 숯불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이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라도 성도들 이 지체들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면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기관들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목장이 필요하고 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언제는 그냥 옷을 벗어버렸다가 또 교회 와서는 옷을 입고 세상 가서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기는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느냐? 바퀴 달고 끌고 가고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흉내.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바퀴 달고 편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많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보면은 십자가가 많아요. 그거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팽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하려고 바퀴 달고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직까지도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외손녀를 낳았잖아요. 참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외손녀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 참 신기하더만요.
외손녀 중심으로 돌아가. 뭐 아프다 병원 간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야 돼. 남편은 직장 갔으니까 차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뭐 당근을 많이 하더라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당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눔도 하고, 또 가서 얼마 주고 사기도 하고. 하루에 많이 뛸 때는 한 5탕 정도 뛴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그 딸한테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야, 내 시골도 갔다 오겠다. 그래도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왜 손녀 중심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내가 진짜로 변하고 거듭나면은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일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침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식. 그래서 어제 홍 목사님하고 좀 준비도 하고, 아니 현수막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하고 나서 어디에 뒀는지 버렸는지. 그래서 현수막도 막 부랴부랴 맞춰가지고 하나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달아놓고, 물도 이제 받으려고 우리 집 사람이 다 그 수영장 청소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어제 우리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 이거 청소하고 준비하고 물 받아 놓으시려고 왔어. 막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그거 하려고 와가지고 물 청소 딱 하고 또 준비해 놓고, 물도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좀 새가지고 아침에 또 받았어요, 조금. 근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요, 예수 믿고 변한다면은 누가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욕만 먹는데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손녀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듯이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차에 가면은 아기타스 이렇게 뒤에 딱 하나 붙여놨어요. 옛날 같으면 나 창피해가지고 그거 못 붙일 텐데, 외손녀 중심의 삶이 되니까 내가 그것도 붙이니 안 창피하더라고. 제 차에 가면은요, 카시트도 하나 딱 고정적으로 하나 있어. 카시트. 이거 그냥 번거롭잖아요.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거야. 오라고 하면 가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오고, 당근 가자고 하면 당근 가고, 병원 가자고 하면 병원 가고.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도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